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대표할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때였습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종교를 강요함으로 온 나라가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850명이 왕궁에 머물면서 모든 예식이나 의식, 권례 행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합 왕은 어리석고 우매해서 왕비 이세벨이 정치와 내정까지 좌지우지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등불처럼 사용하신 영적 지도자는 엘리야였습니다. 850대 1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드라마틱한 영적 전투는 읽을 때마다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많은 설교자들이 열왕기상의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대충 850대 1의 승리의 엘리야를 설교하십니다만, 오늘 저는 강력한 영적 전쟁 후 심각한 디프레스에 빠진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에게 닥친 어떤 상황들이 그를 그렇게 디프레스에 빠지게 했으며,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했는지, 그의 영적 파워 뒤에 숨겨진 인간적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특이한 시대 상황 가운데 특이한 방식으로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선지자적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파워풀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며,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한마디로 용맹, 두려움 없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어느 날 이세벨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협박 편지보다는 실력 있는 암살자를 보냈어야 합니다. 교활한 이세벨은 만약 엘리야를 죽인다면 엘리야는 순교자로, 그리고 영원한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를 겁주어 도망가게 해서 그는 정말 선지자가 아니라 한갓 겁쟁이일 뿐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또 꿰뚫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겁먹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수천 명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그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날려버리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로 심히 낭망하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처럼 모두에게서 스스로 격리되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절규하듯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능력의 종은 어디로 가버리고, 광야의 앙상한 나무처럼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산에 위축된 인간 엘리야만 남은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담대히 전하던 영적 영웅이 이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현대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몸과 마음이 탈진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느끼는 공허감이나, 가수나 연예인들이 큰 공연을 끝낸 후 찾아오는 허탈감, 그리고 설교자들의 삶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세, 욥, 요나 등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한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해서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는 지쳐서 잠이 드는데, 이렇게 잠에 빠지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한동안은 잠을 못 자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잠에만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여, 영적 거장이었던 그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본문의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쉬운 성경에 보면 저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모든 예언자들이 다 살해당하고 지금은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호 교류를 원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원만치 않아서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고독감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어 그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경우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자체가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고국을 떠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일을 합니다. 하루 겨우 몇 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 생각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은 탈진해서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홈시크에 빠지기도 하고, 더러는 힘든 이민 생활에 탈진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까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엘리야 신드롬에 한 번 빠져들게 되면 주위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자기 혼자, 나만 혼자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고 의욕 또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설가 해밍웨이의 말처럼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라는 말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단어가 이를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지금은 결국 혼자 남았다는 고독감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탈진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잠에만 빠져있는 당신의 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은 본문 5절에서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와 상담하는 중에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주무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보다 더 탁월한 의사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내 지쳐 잠들어 있는 당신의 종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내미시며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권하십니다. 불쌍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한없이 따뜻했을 것입니다. 지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쓰러져 잠들고 하나님은 똑같은 동작,
똑같은 말로 두 번 계속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 엘리야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고 있지 않니? 우리 눈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러 이긴 엘리야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모습은 한계에 부딪힌 한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노력하면 다 되고, 힘쓰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되고, 그건 인간에겐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부모와 자식의 극간의 한계, 그 외 여러 가지 한계들에게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퉁퉁 부어 내뱉는 그 한계에 부딪힌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찬 불평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인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 진행의 중요한 몫을 엘리야에게 다시 맡기시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떠나는 순간까지 외롭지 않도록 곁에 찰싹 달라붙어 그를 챙겨줄 제자요 후계자인 엘리사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내 삶이 불타 없어질 것 같은 위기의 때에도 그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병행이 되었던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신 곳인데, 이세벨에게 쫓겨간 엘리야를 찾아오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삭에게 나타나 복 주시리라 약속한 장소이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남편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울부짖던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신 위로의 장소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억을 찾아서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우니, 본처 사라와의 갈등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린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쫓겨난 하갈은 생의 모든 끈아풀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죽음을 앞둔 광야에서 아들과 함께 방성대곡을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양식과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낮에 타는 듯한 더위와 밤의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서 자신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며 내는 자식의 울음소리에 하갈은 피눈물만 흘릴 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버림받은 고통으로 방성대곡만 하고 앉았던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중동에서 일어난 흘러간 옛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생의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린 채로 그저 인생의 광야에서 한없이 울고 서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얘기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고라자손의 시처럼 고통 가운데 터져나오는 울음 섞인 신음소리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홀로 눈물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과 우리 얘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정신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가진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했는데,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법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모든 방법에서 돌아앉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실 뿐 아니라 보너스로 그의 성을 아시리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 그 답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관리하는 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나 광약길 또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이고, 양육 프로그램은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때 은혜, 시험, 회의 그리고 정체기를 반복하면서 다지고 숙성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끝났다, 실패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를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남아있다,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것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이 회복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회복 프로그램인데, 이 회복 프로그램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본문의 엘리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은 조금은 엉뚱합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겨우 광야로 도망나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안수하여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뒤를 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나 못해서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한 사람에게,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국제정치를 하라니 얼마나 엉뚱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자신의 연약함, 실패, 낙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계속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계속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것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내 선지자이며 나는 앞으로도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격려는 그의 무너진 자존감이나 가치를 한순간에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는 죽을 만큼 힘든데 누군가의 위로가 없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로 셈을 얻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한 능력의 종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영적 디프레스에 빠지지 않겠다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이며 당신의 위로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승리가 엘리야의 것이 아니듯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것이 아니듯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겁나서 숨고 죽여달라 통곡하고 오직 나만 남았다 투정 부릴 것을 알면서도 그를 갈멜 대첩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갈멜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때로 로뎀나무 아래서의 절망도 필요합니다. 갈멜산 위의 승리로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죽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헤매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 숨고 싶은 경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태산험곡 그 태산왕국을 헤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은 엘리야처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그때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현존합니다. 그리고 하갈 같은 평범한 성도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 모두에게도 광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광야 코스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필수 과목이라면 우선 지금 당장은 죽을 만큼 힘들고 언제 이 광야의 찬바람이 끝날 것인가 간간히 절망도 하겠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치른 전투처럼 기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터치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는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이며 우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는 장소이며 평안할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영적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처럼 심각한 영적 디프레스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갈처럼 버림받았습니까? 아니 히스기야처럼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반드시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는 언제나 해피 엔딩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된 성경 속 인물들처럼 회복되었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감사와 찬송을 충분히 저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육이 회복되어 세임받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